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선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착하다, 또 옳다, 어질다 이런 뜻입니다. 착하고 또 어질고 옳은 자를 우리가 선인이라 이렇게 칭하죠.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양심적이고 착하고 또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은 뭔가 착하고 어질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선이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선행의 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이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 공덕이라고 그러죠.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 죽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절에 가보면은 이 탑이 있어요. 높은 탑이 있죠. 9층 석탑, 7층 석탑 있잖아요. 그 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탑 앞에 이렇게 절하잖아요. 절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탑을 돌아요. 탑을 빙 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주문을 딱 외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등산로 옆에 돌탑을 쌓아놨어요. 돌을 이렇게 하나 쌓아가지고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 종교가 많이 각인되어 있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이게 착한 일을 탑처럼 이렇게 돌탑처럼 쌓아놓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TV에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돌탑만 쌓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돌을 옮기다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사람 키 한 2배, 3배 넘게 이렇게 돌탑을요 정성스럽게 쌓더라니까요. 자기 키보다 높은 데는 사다리를 해가지고 밑에까지 끌어서 그 무거운 돌을 또 쌓고 또 쌓고 그 보통 정성이 아니겠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로 해서 와서 보기도 하고요. 그분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는 다 극락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 것이다. 그와 같은 선인이 어딨냐? 그와 같은 의인이 어딨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희생시킨,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저 이순신이야말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막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좋은 데 갑니까? 극락에 갑니까? 그 논리가 맞습니까?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석가처럼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욕심을 버리려고 몸부림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더라고요.
나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우리 이 사모를 정말 아끼고 해야 되겠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 사모 속을 팍팍 긁어놓기도 하고. 그럼 나는요, 죽어서 극락 가기는 틀렸어요. 내가 볼 때 나는 선을 쌓아놓은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성철 스님은 저 하늘 끝까지 쌓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죽어서 이 선행에 대한 크게 공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비규환.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비지옥, 규환지옥. 지옥 중에서도 최고 밑바닥에 있는 그 지옥. 정말 극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이 악이 지옥에 나는 떨어져야 돼. 그럼 그 지옥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요, 막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거짓말 많이 하면 혓바닥을 잡아가지고 팍 잡아 빼고, 나는 거기 가야 돼. 근데 이 논리가 맞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런 공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선인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선행의 공덕을 높이 탑처럼 쌓아도 결국은 창세기 3장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인 것입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과 같아요. 여러분, 해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뺏고 죽이는 거 하잖아요. 강도질 하잖아요. 남의 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뺏고 도적질하고 이게 해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해적선에 탄 사람이 나는 진짜 나쁜 짓만 해왔다. 나는 지금까지 해적질하면서 사람 죽이고 뺏고 그렇게 살았지 않냐? 나는 죄악만 저지르고 살았지 않냐? 이제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착하게 선행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해적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또 싸우다가 이렇게 상처 입으면요 또 이렇게 붕대로 싸매주기도 하고 나는 선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해적 아닙니까? 더 나쁜 해적이에요. 왜? 그 해적이 해주는 밥 먹고 더 힘얻어가지고 해적질하기 때문에 그 해적이요 다 착한 일 해가지고 아픈 사람 싸우다가 다친 사람 해적을 치유해줘가지고 그 해적이 건강하도 뭐합니까? 더 해적질 하잖아요. 오히려 해적선 안에서 착한 일을 하면 더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해적이 진짜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구원선을 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선을 타야 돼요. 그 안에서 선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선인이에요. 우리가 선인이에요. 의인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이거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선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착할 선자 있잖아요. 착할 선자, 이거 한자를 풀어보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와 입구자로 되어 있어요. 이 양자와 입구자. 근데 그 양자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고 참된 선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게 참 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참된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참된 선인이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하는 인생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참 선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참 선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참 의인이다. 그것이 참 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있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영접한 내 속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 선을 많이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종로라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요 큰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이 땅에서 100%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는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경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선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선, 복음이 말하는 선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출발이요 나예요. 내가 필요해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요 풍랑이 있는 거야. 바다가 막 이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다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바다를 잠잠게 달라.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종교의 출발은 뭡니까? 나라 이 말이에요. 또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바짝물이 다 타들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하늘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신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출발이 나예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컵은 뭡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는 컵이잖아요. 근데 이 컵이 좀 신령해. 그러면 이게 내 신이라. 이걸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용도는 뭡니까? 그 나무 가지고 이런 가구를 만들죠.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쓰죠. 그 나무는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공기를 정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그렇게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그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요, 한번 절에 한번 가봤거든요. 절에 가면 대웅전 있잖아요. 그 대웅전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방석에 딱 앉아봤거든요. 그럼 내가 그 돌부처를 가만히 유심히 쳐다봤어요. 저게 나에게 복을 줄까? 아무리 봐도 돌이라. 근데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눈을 쳐다봤거든요. 저 돌부처가 나를 볼 수 있을까? 또 귀를 보니까 귀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저 돌부처가 내가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돌이라.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앞에 대고요, 절을 합니다. 복 달라고. 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뭡니까?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그렇지만 복음은 출발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종교는 내용이 행입니다. 노력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선행을 하고, 내가 그 대웅전에 딱 앉아서 그 옆에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돌부처 앞에요, 머리를 쪼아리면서 절을 하는데요,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저렇게 해서 빌고 또 선행을 하고 탑이 높이 쌓아진 것처럼 저렇게 공덕을 쌓는구나,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유리방황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수고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신학교 때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이 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뭐냐면은 이 불교 신자예요. 완전히 아주 극도로 이 불교 신자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집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그리고 그 예불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두 분은요, 새벽에 목욕을 해요. 목욕 죄기하고요. 어디 가냐?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108번 절하고, 그리고 탑돌이를 계속 하고, 이렇게 집에 와요. 그럼 나는 그 시간대 나는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오거든요. 그럼 다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아주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부처님께 잘하고 또 탑돌이하고 왔다는 거예요. 총각은 어디 갔다 와? 저야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때 거기잖아요.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 4명 정도를 키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걔들 막 키우는데요, 막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려. 그렇게 착하게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길러주고 지극정성 돌봐주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뭔가 잘 되겠지. 뭔가 하늘이 돕겠지. 부처님이 돕겠지. 그리고 죽어서 극락에 가겠지. 내가 가만히 그 가정을 봤거든요. 와, 가정이 무너지는데요. 진짜 내가 그때는 전도사 때 어려워가지고 너무 집이 어려워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그리고요, 남편은 중풍 걸리고 아들은 사기범으로 도망다니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도 박산나 있는 거 있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기도하고 내가 이분에게 진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종교의 그 곤리에서 빠져나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분들에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두 분을 앉혀놓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어머님 같은 분이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런 얘기는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니까 안 한다는 거 있죠. 거부하는 거 있죠. 한 번도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워낙 종교가 이분에게 각인 뿌리 채려니까 쉽게 이거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이게 튕겨 나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영접 못하고 결국은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종교는 참선이 될 수 없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인간의 우리의 의는 부정한 자 같으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아보지만 이게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해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연탄을 물로 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탄을 아무리 물로 씻어서 이게 희게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근본 제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물어. 여러분이 저 푸르는 잎사귀를 딱 따가지고 이 잎사귀가 영원토록 푸르겠지. 푸르릅니까? 아니죠. 그 잎사귀는 나중에 시들게 돼 있어요. 말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공덕을 쌓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극락 왕성하겠지? 아닙니다. 결국은 죽을 때 되면 이 공덕은 다 시들어버려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토네이도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휘어르치는 바람이 부니까요.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완전히 나무도 통째로 막 뿌리채 날아가는 거 있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다 평생 그렇게 선을 행하고 왔는데 죽을 때 되면요. 이게 다 해오리 바람처럼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요? 저렇게 어질게 살았는데요? 죽을 때 소멸되게 돼 있어요. 잎사귀가 시든 것처럼 해오리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저는 한국 불교계에 가장 진실한 스님이 한 분 있다면 성철 스님으로 보거든요. 이 성철 스님은 이 평생을 산에서 사신 분이에요. 음막에서 사신 분이에요. 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평생을 단 한 벌로. 그것도 앉아서 자고. 여러분 앉아서 주무실 수 있으세요? 힘듭니다.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자서전을 썼잖아요. 죽기 직전에. 자기 죽음을 본 거예요. 근데요, 죽기 전에 뭘 봤냐면 지옥을 본 겁니다. 자기가 그 죽음 후에 갈 지옥을 본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살고 평생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렇게 공덕을 쌓았는데 죽음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서전을 썼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내가 왜 지금 불교에 있느냐?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날 이 절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공덕을 쌓았는데 죽음 직전에 그 공덕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죄만 남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아비 귀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종교에서 말하는 선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 그러죠.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살려내는 것.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이 종교 생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고통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게 죄의식에 시달리고 삽니다. 근데요, 종교인들 보면 어떤 종교인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또 믿는 자들 중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 정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어요. 이들을 여러분이 찾는, 여러분이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종교인 속에 있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라.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갈급한 영혼. 종교인들 속에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야송과 같이 복음만 들어가면요, 복음의 생명 걸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명자. 바울이 이 원래 복음 모르는 종교자였잖아요. 열심히 틀심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 3장에 그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체험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북부 대학 전도학교에 이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목회 대학원을 갔다가, 제가 이제 그 전도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 어떤 대학생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멘트를 하는데,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혼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하는 거 있죠. 내가 가만히 보면서요,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는 학습된 그리스도를 넘어서 체험된 그리스도구나. 발견된 그리스도구나. 이 친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됐구나. 이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께 발견되겠다.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께 쓰인다. 그리스도 하면서요, 또 찬양하고 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하면서요. 또 찬양하고, 혼자 흐느끼면서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질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선지자, 가슴이 오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탐났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탐났다. 그러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할 때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학습된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오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체험돼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발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 정말 보배로운 그리스도.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왜? 발견된 그리스도, 체험된 그리스도, 담난 그리스도. 그 사람 앞에 흑암 저주는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저 성도는 학습된 그리스도. 저 성도는 발견되고 체험된 그리스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종교를 치워라. 우리 안에 종교가 있어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 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앞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종교가 더 우선입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요,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는 갈아엎으라고 그러잖아요. 돌은
밭에서 제거하고 가시는 뽑아서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종교라는 돌이 딱 안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종교라는 그 길가밭이요, 나의 마음 문을 닫는다니까. 그런 사람 특징,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시라는 그 종교가 뿌리내리고 철저히 나 중심,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냥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길가는 다 갈아엎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돌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시 다 뿌리 뽑아내야 돼요. 옥토로 만들길 바랍니다.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잘 들어요. 그 말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잘 깨달아요. 들으니까 깨닫겠죠. 그리고 뭡니까? 나가서 백배로 결심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종교의 쓴뿌리를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했잖아. 왜? 제자들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된 선민사상 종교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40일 집중했다니까요.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또 이 와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집중 정시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이 집중 정시,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각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녹취하고,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칠 때, 이 종교의 그 돌뿌리, 가시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25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그 24시 말씀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요, 이 복음 모를 때요, 얼마나 방황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자, 눈을 감고 마음을 가슴에 딱 손을 모아보세요. 손을 딱 눈을 감고,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영접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구원자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지금도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